하루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하늘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생명과 은혜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를 한 명 한 명 교회로 삼으신 크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한 명 한 명 주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저희 가운데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붙잡아주고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치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운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러르러 덮었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위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또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쓸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세금 걷는 자들이 와서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말하여서 물고기를 건져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신 적도 있으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성경에 나와 있죠. 7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의 그 헌금은 성전의 헌금으로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의 청지기라면 그 당시 로마와 함께하여서 유대를 강압적으로 압제하던 그 폭군의 청지기입니다. 요셉과 같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한국교회에서 되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이죠. 축복론, 물질에 대한 문제, 이것으로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에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한 자라고 해서 물질에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에 마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한 자라고 해서 물질에 마음이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각자 주신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헌금도 가장 많이 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로 그 가운데 권력이 있었던 사람, 부한 사람들의 예물도 받아주십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죄인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물질의 문제를 크게 보면서 저 사람은 부한데 물질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내가 적게 드리는데 정말 이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사로를 섬기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유로 자기만을 즐겁게 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정말로 그 많은 그 재물을 도색하였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진 재산의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정말 몇 배로 그들 가운데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물에서 자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과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보면 너무 터부시하고 하찮게 취급하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리어 그런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이 재물에 점점 얽매이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다스릴 때 오늘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끄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밟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길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과 머물러 서서 말씀을 듣고 그의 잘하는 시간에 갖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이 밟히면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들, 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기도회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혹은 길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내 마음을 밟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내 말씀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이 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굳은 마음이죠. 시련.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우리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정말 어렵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강권하는 것은 마음을 짓고 주 앞에 가난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절대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에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운을 막았다. 말씀이 자라나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제자훈련 할 때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 초기에 특히 첫사랑 때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초를 뽑아주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뽑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라기 전까지. 참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할 때가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잘 마음밭을 관리해주고 말씀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언제까지 뽑아줍니까? 언제까지 뽑아주냐면 그 잡초보다 내가 기르는 그 벼이삭이, 내가 기르는 식물이 더 강할 때까지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뽑아줘서 그것이 많이 자라나면 그 말씀의 그 그늘에 그 잡초가 막혀서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내 마음의 재물을 향한 세상 염려와 그리고 향락이 더 빨리 자라나면 그 기운에, 그 그늘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특히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정말로 주님 가운데 집중하고 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모임 가운데 나아가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일들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정말 바쁘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너무나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자를 키우고 제자훈련하고 기도 모임 있고 또 교회 공사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정말 많은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이 수많은 사람과 일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갈아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야죠. 참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밤에 이제 혼자 밤에 산기도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없이 임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늘 말씀하시죠.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로 그 밤에 혼자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늘 무거워 보이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 마음밭에 가는 작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8장 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죠. 이 누가복음 가운데 계속 중요한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는 눈과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숨어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희 빛이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에 감당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늘위의 교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숨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빛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부를 수 있는 주께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작은 예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많은 예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신 형편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좋은 밭에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헛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주를 섬길 때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로 주를 섬길 때 칭찬하여 주시고 많은 예물로 주를 섬길 때 칭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신앙인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도리어 이 재물의 문제에 내가 매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오니 아버지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하나님 뺏어가지 못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그 재물로 적게 또한 많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 허락해달라고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재물로 인해서 쓰러지고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천국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비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주님 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 재물에 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천국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밭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음들 다 주 앞에 잠잠해지고 주님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의 도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많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한 이 시간 꿈과 비전이 없고 죄와 여러 가지 세상의 악에 매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 앞에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또한 꿈이 없고 하나님 또한 결혼과 취업과 하나님 자녀를 낳고 그 모든 비전을 이룬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분들과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주님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나라 민족을 붙잡으시고 저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하나님 또한 자유인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집이 없어서 떠도는 자들, 노숙자들과 함께 하시고 미혼모와 아기들과 함께 하시며 버려진 아기들, 학대받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길에서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꿈이 없는 자들과 마약, 약물에 중독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게임에 중독되고 하나님 섹스와 하나님 또한 관계와 돈과 땅에 중독된 자들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며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과 건강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처와 하나님 또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위한 하나님 인터넷 방송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하시오매 우리의 중심하시오매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하시오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또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